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마지막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이제 재앙들이 끝나게 되지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에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일까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로 의미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되고 단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아내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준비되고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령으로 데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죠.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데리고 나아갑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높은 산에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11절이 예루살렘의 성격을 또 잘 나타내는 또 하나의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 있는 곳이죠. 구약 가운데는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습니다. 또 그 근처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고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케 임하는 것이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스스로 빛나는 건가요? 아니면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광채를 내는 것일까요? 빛을 받아서 광채를 내는 것이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스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을 받아서 반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러한 의미적인 단어들이 잘 표현되는데,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는 새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반사해주고 비춰주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비춰지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12문이 있고 그 12문은 12천사가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는 것이겠죠.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 양문, 그 다음에 미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13절에는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문이 3개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여기가 또 좀 특별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곽이 있습니다. 뭐 문은 12지파의 그 이름이 쓰여 있지만 성곽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선발되었죠? 마띠아가 선발되었죠. 그러면 그 12 기초석 가운데 베드로부터 쭉 해서 마띠아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초석으로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썼었던 그 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쓰여 있기도 하지만 또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2사도의 이름을 그 기초석 위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그 길이와 너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디온은 185m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2,000 곱하기 185라고 하는 그 길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는 상징적인 겁니다. 몇 곱하기 몇 해서 이게 뭐 어느 나라 말하구나, 또 어느 도시 말하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12,000은 어떻게 표현하죠? 12 곱하기 1000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 또는 4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를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는 어떻게 또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144는 12 곱하기 12죠. 그 완전한 수의 제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그냥 세상의 길이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다. 둘째는 남보석이다 라고 하면서 쭉 돼 있으면서 12째는 자수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12문은 12진주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진주로 문이 되어 있다. 성도들의 눈물을 진주로 표현한 그러한 것들이 있죠. 말씀 가운데. 그런데 그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금과 같이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전이시다. 이제 하나님과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고 거기서 다시 성전을 가야 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60장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한다.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60장 20절 가운데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 아래로 나아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밤이 없을 것이다. 어떤 악한 것도 어둠의 것도 침범하지 못한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이 있죠.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 양의 무리에 속한 자만이 이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저 하늘 가운데서도 그 영광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